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노래 부르기는 진짜 뒤에 있어요.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내라. 다시 너 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부르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미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한 30분 전에 오셔서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것 예배를 받으시고 준비하는 찬양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송.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비의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두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남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비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리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남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는 반복된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빛 교회를 14년 전에 세우시고 인생의 황혼기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를 잃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5만여 교회를 세우시고 1200만의 성도들과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때는 1950년 전 지금부터 71년 전에 북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세계 11위 국가에 이르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사망자들,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온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나타난 전염병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복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치 못한 불충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추어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고 부족한 것들을 결단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피로 갖추고 세우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배가 감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는 귀한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은빛 천사들과 은빛 노인 요한관을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안과 질병의 아픔 속에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올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죄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의 세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혼돈된 삶이고 또 인생이 입만 열면 허무하다. 살아서 뭐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허물을 노래하고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은 빛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세기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새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인 예수님께서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빛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참 빛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거절하고 배척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입니다. 인간의 상처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거절당했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거절에 대한 상처,
환영받지 못하고 상처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생존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 들어오면서 때로는 상사에게, 때로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또 사람 속에서 배신감과 거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배움의 터전 위에서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열등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거절당했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열등감으로, 또 열등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거절당했다는 것은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를 거절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환영하지 않고 싫어하고 꺼려하며 죄시키며 소외시키지만 이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외롭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인생에서 한 명만 있으면, 참다운 친구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친구 있다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마음, 진실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외로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만나서 대화하지만 피상적인 대화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저 심장 속에서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이야기는 쉽게 내어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절당할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까닭은 인간 속에 있는 죄가 거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 생명과 구원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죽음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며 조롱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사건,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예수님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창조주 예수님을 인간들은 죄의 속성 그대로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빛을 거부합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불의로 가득 찬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죄가 머물고 있게 되면 어두운 사람을 보면 괜히 싫어합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오면 그 불의에 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끼리끼리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선한 사람은 선함끼리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경찰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와 진리와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오게 되면 자기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오래 있던 사람은 태양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자기의 눈을 찌르므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천하고 숨기고 싶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질서하고 비참한 자기의 속에 있는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나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내 눈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들어오면 나쁘진한 사람들이 모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습니까? 같이 훔치지 않고 같이 못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인해 자기들의 죄가 노출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모아서 작심을 해서 그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겁을 먹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저주하고 눈을 감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신에게 마음의 어둠의 옷을 이중 삼중으로 입고 자기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다가오는 빛을 차단할 수 있다면 두세 겹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감쌉니다. 참 빛이 자기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거짓 빛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거짓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찌르지 않고 자기의 눈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마약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 빛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차 앞에 있는 운전석에 정면에서 해가 비치게 되면 그 운전석에 먼지가 잘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먼지가 운전하는 가운데 정면으로 비치게 되면 운전석에 먼지가 부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먼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순수하고 투명하고 혼합물이 없습니다. 빛의 특징은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빛 앞에는 어두움이 무력하고 단절과 혼돈이 사라집니다. 또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강아지들도 사람들도 어디 가기를 좋아합니까? 햇빛 비치는 양지 바른 쪽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빛은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또 위로하고 보호하며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내해주고 또 경고해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비춰서 가지 못하도록 하고 방황할 때 길을 잃었을 때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따라가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은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인생의 등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빛이다. 등대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어두움에 놓여있는 사람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9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고 하는데, 이 빛은, 일반적인 빛은 이 빛을 받고 있는데 뒤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태중에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빛인데 나는 그 빛에 따라서 또 온 집안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인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게 참 빛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빛은 부모님에게 임했던 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비추어질 때 그 빛이, 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고 구원의 빛이 되고 평강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빛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지만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의 말씀은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말합니다.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제가 잘 살고 있는데요. 예수 안 믿어도 뭐 돈도 잘 벌고 집안도 화목하고 잘 사는데.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몰라보는 자식과 같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집주인이 왔지만 시든 사람이 집주인을 몰아낸 것과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쫓고 죽였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사랑을 거절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배신입니다. 누구나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나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가 받았다는 말은 나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상처받을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 그러나 상처를 줄 때는 내가 언제 그 말했어?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받을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데 상처를 줄 때는 했는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상처를 준 것은 기억나지 않고 발뺌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 자신도 상처를 받은 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절 당하셨습니까? 내가 거절 당한 적이 있다면 나도 거절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도 배신 당한 만큼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많은 문제들을 요약해보고 뿌리를 찾아보고 그 근거를 찾아가 보면 배신과 거절,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고 남편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할 뿐이지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집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당신이 나 언제 사랑이 봤어? 당신이 나 정말로 사랑이 봤어? 가면을 쓰고 감추면서 살아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대하는 것도 일반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말합니다. 난 널 사랑해. 자식은 아니 엄마, 아빠 언제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해 봤어요? 이 상처 때문에 자식이 평생을 방황합니다. 거절감과 배신감, 우리 부모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는 인생에서 환영하는 인생으로, 거부하는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이 하늘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의 복이 아닌 영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적 안으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절해서 환영으로, 부정해서 긍정으로 하나님의 배에서 배척했던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이냐 환영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결정짓는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자신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죄인은 거절에 익숙합니다. 자식도 거절하고 남편도 거절하고 아내도 거절하고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이 거절당한 그 상처 때문에 거절하고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해지고 가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인 사건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잠깐 TV 보는데 신창원이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일찍 죽고 아버님에게 학대받아서 맞고 또 학교 갔더니 선생님에게 거절당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상처감이 가득 차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거절당할까봐,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절감과 배신감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가문이 좋아서,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건강해서, 혈통이 좋고 가문이 좋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너의 분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바쳐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혼돈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무질서된 혼돈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삶의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오시면 무질서에 있던 내 삶이 질서로, 혼돈에서 정돈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어. 정말 코로나 시대에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가고 싶은 취미생활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일상이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재미없는 내 인생도, 무의미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드시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창조자시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시오. 예수의 이름은 평강의 주시오. 예수의 이름은 내 인생의 등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에이, 뭐 되겠어.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울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 생명 안에 들어오면 그 어두움이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교회에서 처음 오시게 되면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질천이 오게 되면 어둡잖아요. 집안에 들어갈 때 캄캄하잖아요. 근데 스위치 하나만 탁 켜게 되면 집안이, 교회가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움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게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혼돈되고 무질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 속에서 정도는 시기로 바꾸어 주시고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나고 밝은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는 내 힘이 아니라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평강의 빛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절하고 또 거절하며 당하고 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태도가 바꾸어져서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온 가족과 신령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05장.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장재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한 박성환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 가정에서 무명으로 문혜림 군사님 드렸습니다. 강정숙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목사가 드렸습니다. 주정훈 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이 매추감사 주일입니다. 매추감사 주일은 성경의 매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또 우리가 1년 동안에 가장 먼저 추수를 하는 계절이 매추인데 매추절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오늘 일찍 오셔서 좀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와도 장재선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내가 잘못했나. 그게 아마 목사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이 고영애 집사님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빈이만 나오면 55가 다 나오는데 하빈이도 곧 이렇게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빈이가 또 함께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들어가면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거절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내가 사는 인생길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예수님의 빛이 역사해 주셔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빛을 받아서 어둠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해 보라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써야 할 곳이 많고 사용해야 될 사용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특별히 또 고조영애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딸들이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